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를 쭉 시작을 해왔는데요. 한 33번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요한복음을 내용상 이제 두 개로 나눠보라 라고 한다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1부가 돼요. 오늘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부는요. 13장부터 21장이 됩니다. 1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직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적인 기적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셔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 공개적인 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그 이후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처음 시작되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아주 긴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세요. 근데 그 설교를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짧게 설명을 하고요.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복음 이제 1부가 끝이 나는 마당인 것이죠. 다음 주부터는요, 요한복음 잠시 쉬고 구약의 소선지서들을 한번 쭉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약속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1부가 끝이 나니까요.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짤막한 평가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 평가를 보면요, 예수님은 그리 성공적인,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역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3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때마다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성공한 사역자인가요? 아니면 실패한 사역자인가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아주 비효율적인 사역자셨어요. 달리 말하면 실패한 사역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성공한 사역자, 아주 효율적인 사역자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도,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원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해요. 본문 38절은요,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참고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메시아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게 될 것, 그것을 참 아름답게 풀어낸 곳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적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고 싶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면, 아니 보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말이죠. 자, 요한 사도는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 본문 40절은요.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이사야서 6장 10절을 참고로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딱 오해하기 좋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디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탓합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너무나도 사악하여서 너무나도 고집부려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저 그런 상황에 그들을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 따르면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상태에 그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직접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였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아주 충실하게 반응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해지고 사악해진 것이고 고집을 피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완고하니까 이 말이 사실은 사람들에게는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인간은 본질상 그냥 완고하고 그냥 사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모두를 그냥 그들의 악한 본성에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했기에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사악한 죄인이구나를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요한 사도가 이사야서에서 이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다 같이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한 사도는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요한 사도의 결론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과 똑같다는 거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배경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직접 보게 돼요. 세라핌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서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것이 이사야서 6장 내용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감히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번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숯불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이사야 입술에 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합니까? 선지자의 죄가 이제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요, 본격적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요, 이사야서 6장 10절이에요. 선지자로 불러놓고서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귀를 막아버릴 것이다. 그들의 눈을 가려버릴 것이다. 왜요? 그들은 나의 거룩과 나의 영광 앞에서 그들 자신의 그 사악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너는 인정했잖아. 그런데 그들은 인정 안 해. 이거예요. 그런 그들의 사악함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할게요? 하나님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물어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내가 그래도 숨겨놓은 내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하고 완악한 죄인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이기도 하고 징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은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영광을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듣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 사도는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를 소개해요.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에서 관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들을 말해요. 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자꾸 읽다 보니까 의심이 되죠, 그죠? 이 사람들 정말 믿는 걸까? 예.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그 표현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뜻을 문맥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바로 요 직전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다 사라졌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관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특권 잃어버린 걸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출교당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 예수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말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물론 핍박받는 상황에서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은요, 지하교회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이게 뚜렷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이미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겁으로 끝이 나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관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관심이 생겼지만 그 관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관리들 중에 진짜로 믿게 된 사람이 요한복음 소개돼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관리들 중에 진짜로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 사람이 요한복음에 소개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되면 좋겠는데요. 그가 누굴까요? 우리 규민이가 다 손을 드네요. 네, 맞아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띄엄띄엄해서 3번 이렇게 등장해요. 참 웃기죠, 그죠? 한 번에 확 그 뭔가를 등장했다가 뭔가를 보여주고 퇴장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짧게 3번 띄엄띄엄 등장해요. 요한복음 3장, 7장, 19장에 등장하는데요. 3장에서 니고데모가 첫 번째로 소개되는데 그를 3장에서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해요. 우리 이제 개역 개정성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도자라는 이 호칭이요, 오늘 보면 42절에서 관리라는 호칭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알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호칭이에요. 같은 호칭인 겁니다. 공생의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6월절 즈음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레바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 보낸 그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또 동문서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하세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정말 상황이 안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에 달리게 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 얻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쿠사리 또 먹어요. 야, 네가 유대의 지도자인데 그걸 모르냐?
그런데 요한사도는요, 이 니고데모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이 니고데모와의 그 첫 번째 만남이 끝이 납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음 소식을 생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진지한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니, 무슨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해석하는 나인데, 그 율법을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지키고 사는 나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성경을 나는 잘 아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다 헌신 봉사하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지금의 나를 다 부정해야 한다고? 내가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람직한 고민과 갈등이 이 니고데모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장에 등장하는데, 이 기간이 짧게는 2년 혹은 길게는 3년 뒤의 이야기예요. 동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인들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 듣고 도무지 그럴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동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꾸짖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한마디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난처한 상황에 몰려요. 왜냐하면요, 그때까지 니고데모는 그 어떤 표시도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에 관심이 있다는 거 전혀 티내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하기 전에요, 동료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야, 우리 중에 또 예수 믿는 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 이 말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한 뒤에 굉장히 당황해함을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니고데모를 이제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장면으로 니고데모가 두 번째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적어도 두 번째 등장할 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그 긍정적인 관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출교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걸 두려워했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오히려 더 사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등장으로 니고데모는 자기의 이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년 혹은 3년간에 걸친 그 진지한 고민과 그 몸부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정한 것처럼 니고데모 역시 자신이 죄악으로 점철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 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그리고요, 6개월 흐릅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6월절, 니고데모가 세 번째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6월절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이제는요, 자기의 믿음을 이제 확실하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드러냅니다. 각인시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확신하고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아니까 사람들의 눈치, 이거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첫 번째 등장과 두 번째 등장 사이에 있는 니고데모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죄된 모습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두 번째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요,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부의 마지막 부분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44절부터 4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과 확신을요,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어둠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더 슬픈 것은요,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권면을 드려도 자기가 그런 어둠에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몰라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엄청나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조하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경악을 할 겁니다. 이 사람 방송 빵꾸 내는 건 뭐 일도 아니고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 이런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리 하냐고, 내 성격이야, 내 성품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교만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요,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이 심판자이며 동시에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47절에서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질 때 그 사람은요,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대로 보았고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칭찬은, 사람의 그 영광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특권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영광을 보고 안다면 이 영광을 다른 것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수기를 출입하는 우리 모두가요,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니고데모로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